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태국의 그 치앙라이 마약 치유센터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교의 응답, 열매,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처럼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통역자들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메신저로, 메시지하는 메신저로 이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저렇게 또 사역자들과 장소를 제공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들을 여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중심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선교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자의 그 중심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0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두 번째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과 통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몹시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이렇게 혹시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를 누이로 속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또 자기가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마누라를 갖다가 또 누이로 또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언약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언약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뭐라고 했냐. 이 성경은 맨날 백정놈 얘기만 써놨다.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태국에서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수가 이게 맨날 구약성경 읽고 백정론 얘기 써놨다고 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주말 알아듣나 싶어가지고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예,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니까 사람 죽일 때 칼 춤추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에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요, 원래 이제 통역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들은 얘기예요. 통역은 한 번 하면은 50%밖에 전달이 안 되고 그 다음 이중 통역해버리면 거기서 또 50%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서 메시지 전해보고요, 이게 그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거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왜 그러냐, 포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몇십 분은 기본이에요. 그냥 포럼이 그냥 메시지 1시간 끝나고 계속 포럼 또 1시간 해야 돼. 근데 이 포럼 하면서 들어보니까 거의 90% 이상 전달돼요. 거의 다 알아들어.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초대교회는 15나라가 모여가지고 동시에 그냥 방언으로 다 동시에 알아듣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좋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00% 전달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전달이 하실 수 있다. 그 생각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제가 이렇게 저는 공항 항상 빨리 가야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다른 나라 많이 다녔지만 태국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3시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또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한 30분 빨리 끝내고 캐리어 싸서 옆에 세워놓고 메시지 쏟아부은 거지. 아니 오면서 그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은 파파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파파고뿐만이 아니고 여러 앱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파파고가 제일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냥 음성으로 그냥 말만 정확하게 해버리면 바로바로 전달되니까. 예, 그 사람도 그 앱을 깔아놓고 나한테 계속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기도가 나오더라고. 거의 그냥 운전대 안 잡고 말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은혜 받았다 저렇게 은혜 받았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결론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하려고 저렇게 서론이 기냐. 바로 결론만 얘기해 그냥 하려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결론이 뭐냐. 목사님 혹시 다음에 오실 때 통역자를 남자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하고 같이 자면서 밤새도록 보름하게. 사람 완전 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질리게.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들 동남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동남아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가면 다 질려버려. 필리핀이고 캄보디아고 어디니 가면 다 질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요 우상이 쩌드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자리 잡고 각인 뿌리 체질된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요 완전히 견고한 진이 딱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확실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귀신에게 시달려요. 거의. 제가 영적인 얘기를 계속 많이 하니까 이 3년 전부터 복음 듣고 우리 메시지 들은 이렇게 그 성도가 평신도가 너무 자기하고 평상이 잘하는 자기 언니 너무 잘하는 평생의 안마사를 하면서 사람들 다 점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완전 귀신 들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 귀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자기들은 벌벌 떨지만 그냥 막바로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시키고 막 축복기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치유만 되어지면은 내가 막바로 지금 절에 다니는데 막바로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성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 번씩 복음 전화받는데 씨도 안 먹은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40분인가 50분인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강의 끝나고 그때날 강의 끝나고 자기 친할머니라는 거예요. 야 말만 들어도 아찔하더라고. 내가 딱 막 들어보니까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말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퇴마사로 귀신 쫓아내주는 사람. 이거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대마귀지. 마귀도. 웬걸 가서 얼굴만 쳐다봐도 완전 대마귀.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하고 똑같은 인형 끌어안고 계속 뽀뽀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또 뭔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아주 원색적인 또 복음이 쏟아지잖아요. 소리를 질렀더니 방에 있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천천히 해도 되는 걸. 그렇게 며칠 동안을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도 목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신기하대요. 이번에 참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복음 다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진짜 복음 다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중심 가지고 어디서든지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봐도요, 아브라함이 아차하면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마누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오늘 이제 12절에 보면요, 실제로 이복 누이도 되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신자의 족보와 불신자의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그냥 족보 얘기 아닙니다. 씨와 이 생명의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성전을 중심하는 혈통, 언약궤를 중심하는 혈통. 다시 말하면요, 피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궤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하는 혈통.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전체 주제가 언약의 혈통, 씨, 생명이기 때문에 다말이 가정 가문의 이 언약의 혈통, 씨, 생명이 끊길 것 같으니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간통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 볼 때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나오잖아요. 근친상간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정말 지난주에 이 노새 딸들이요, 이 땅의 언약의 혈통, 씨, 생명이 끊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언약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위험하다고 마누라를 팔아먹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 생각 아니에요. 언약의 혈통, 씨, 생명 때문에 자기가 팔려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브라함만 지키면 돼. 그 언약의 혈통만 지키면 돼. 그 씨만 지키면 돼. 그 생명만 지키면 돼. 그런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혈통이고 씨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 오직 복음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요, 세상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중독자가 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해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복음 중심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이제 이분들은 전부 다 마약 경험이 있어가지고 마약을 끊고 복음을 듣고 이게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마약 중독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또 좀 떨어져 있어요. 한 20-30분 가야 돼요. 거기서 가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영적인 비밀, 영적인 얘기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왜? 자기들이 영적인 걸 체험했으니까. 체험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잘 알아들어. 뭐라고 하냐면요, 한 사역자가 이제 질문할 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중독자들한테 자기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치유가 좀씩 되어지는데 왜 자꾸 믿음으로 치유된다고 하냐고 자꾸 따진대. 그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라고. 그 말을 하려면 또 시간을 엄청 걸리잖아요. 한 사람 답해주려면.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스템은 영적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 연결돼 있다. 정말로 그 영적 부분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리면 진짜 마음, 생각, 이 정신에 힘이 간다. 사람이 생각 하나를 못 바꿔가지고 평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마음 생각 하나 못 바꿔가지고. 정말이에요. 그거 놔두고 습관 하나 이게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습관 하나를 고치려면요. 잘못된 습관을 3만 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 3만 번을.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치약을 쓰고 치약 뚜껑을 안 닫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걸 가지고 10년을 싸웠대요. 그래서 그걸 고쳤으면 괜찮은데 못 고쳤어요. 아니 습관 하나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 바뀌어버리면요. 막바로 응답 시작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틀린 생각하고 있잖아요. 망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도 힘이 있어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깊은 묵상도 얘기하고 깊은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돼요. 그리고 깊은 기도란 말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 생각 정신이 치유됩니다. 마음 생각이 정신이잖아요. 정신이 어느 정도 치유되냐.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로 바뀌어버려요. 이 정도 치유되면 됐지. 100% 치유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힘이 간다. 육신적인 부분도 힘이 간다. 성경에는 반드시 순서를 정해놨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살아나게 돼 있다. 어마어마한 힘이 이게 생기게 돼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심이. 오늘 1절로 7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중심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생명이라는 언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 이 복음의 눈으로 본 것과 이게 만약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보인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가인이 왜 최초의 살인자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인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제사만 드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언약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피제사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가인 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피제사를 드린 아벨은 그냥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 언약이 아벨 안에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약적인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기만 했는데 내가 언약 안에 있기만 했는데 모든 것이 언약적인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요. 노아의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라는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언약이 노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출애굽기 12장에도 보십시오. 모세가 피제사라는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언약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기적의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응답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4명이나 살리고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살리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힘으로. 그리고 속국된 그 초대교회와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노마를 살립니까? 그 어마어마한 노마를 살렸어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역민족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로 13절까지 쭉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종들에게 모든 일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믿습니까? 선교 현장에는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타이밍을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다더라고 자꾸. 여러분도 혹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하는 타이밍을 놓치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애들도 진짜 은혜 받은 애들은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아멘 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어른들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타이밍 틀린데 아멘 하고 있어. 타이밍 틀린데. 진짜 복음 얘기 나올 때 그리스도 얘기 나올 때는요. 여러분 속으로 감동이 와야 됩니다. 감동이. 김중곤 목사님처럼 뭐 그리스도 얘기 연극 2번 들으면 눈물이 글썽글썽 할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그리스도 얘기 2번 들으면요. 가슴이 찡해야 돼요. 그 정도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단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벌벌 떨어요. 제가 이제 그런데 메시지 하러 가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까지는 알아. 많이 들어봤거든. 두 번째 사단 마귀가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냐? 무서워하는 단어 뭐냐? 전부 다 눈이 동그랗고 쳐다보고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이 무서워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네? 참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네. 진짜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되어진다. 사단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돼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으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으면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힘이 막 너무 탈진이 됐다. 감사밖에 안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된 판인지 그렇게 돼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우글우글해.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그러면 사단 마귀하고 천군 천사만 동원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우글우글합니다. 사정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버린 능력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능력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난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바울은요, 박사학위 한 4개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요즘 이 시대에도 바울처럼 그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 가진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명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만 명예 시민권을 줬는데, 바로 그 유대인인 바울을 명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 가문이 어느 정도 가문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과거는 근데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 현재도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 미래도 저주받을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 하나를 깨달았는데 완전히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현재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고, 바울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받습니까? 복음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 말이에요. 저도 제가 몇십 명이 다 중국어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족 손 들어봤더니 2명 들더라고. 2명. 한족 2명이 있어 거기에. 근데 다 중국어를 해요. 미얀마에서 저기 딴 데서 태어나가지고 태국 말하고 그 나라 말하고 중국 말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했겠지. 나는 참 감사하다. 아는 게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3개국어를 유창하게 한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양반들 저 희한한 습관이 다 있더만, 이게 이제 보름이 늦어지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잖아요. 화장실 가면 일어나가지고 강사한테 반드시 90도 각도로 절하고 갔다 오더라고요. 또 들어와서 또 절하고. 그건 누가 잘 가르쳐 놨다 했더니. 그리고 또 이제 시작할 때 감사하다고 박수치고, 또 끝날 때 감사하다고 박수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치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한번 돌리면 됐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은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에게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믿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치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14절 말씀대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다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조용할 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한번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이죠.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그랬는데 오늘 14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종들을 얻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가지고 모든 태를 다시 열어서 출산하게 만들고 새 생명을 얻도록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모델이 되라. 무조건 살려버리세요. 은근히 죽이지 말고 무조건 살려버려야 돼요. 은근히 살려버려야 돼. 좋은 말 해준다고 살아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당신 후대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면 가장 옆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넘치면 옆에부터 적시잖아요. 봄에 안 봤습니까 여러분? 또랑물 옆에 가면, 또랑 물 내려가는데 옆에 가면 파릇파릇 옆에서부터 돋아나잖아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넘치면 옆에서부터 살아나요. 옆에서부터.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모델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의 나라가 자꾸 무너져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흑암의 나라가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모델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가병만 318명. 그때 당시에 가병만, 그러니까 남자 군사만 318명이니까 딸린 식구 2명만 해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족과 노소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델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 빛의 경제는 그렇게 됩니다. 빛의 경제는 그렇게 돼요. 빛의 경제 안 써봤습니까, 여러분? 희한합니다. 한 가정에 500만 원 그 가용 쓸 때요, 교회 전체 선교까지 다 하고 사례비 다 주고 다 하고 하는데 다 쓰고 썼는데 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 살아왔잖아요. 그런 빛의 경제를 수십 년 체험했잖아요. 그럼 되지, 얼마나. 여러분, 한번 빛의 경제 체험해 보시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쓰는데 1000만 원 갖고 쓴 사람보다 훨씬 남는데 어떡할 거예요? 남는데. 부족하면 몰라도 남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갖고 맨날 얻으러 다니는데 100만 원 쓰고 남는데 어떡할 거예요? 요술방망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자꾸 뭐 나오게. 안 나와도 그래요, 안 나와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빛의 경제 회복하라고 합니까? 전도, 선교, 경제, 랩런트 경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둔 경제 회복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을 이제 다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고 아예 그냥 느오봇이라는 넓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땅 부자예요, 땅 부자. 요즘 말로 하면, 혹시 땅 부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존말로 할 때 내놓으세요. 존말로 할 때. 땅 부자 있으면, 땅 있으면. 진짜 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있으면은,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세요. 이러죠, 내가. 단둘이 만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 보세요. 단판에 그냥 야복강 강가에서 한 번 응답을 받았는데 영원한 응답, 이스라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단판에.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모델이 되게 하셨는데요. 야,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응답받을 자의 중심은요, 세상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응답받을 자의 중심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악령의 중심이 아니고 성령의 중심이다.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날 겁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안 믿는 남편이 쳐다보고 너나 살아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야, 이거 나도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나도 진짜 살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믿는 마누라가 보고, 야, 진짜 우리 남편 보니까 하나님 10번, 20번, 100번 살아계신다. 저 인간이 원래 인간이 아닌데, 저는 인간이 아닌데 어쩌다가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집에 가시면 강아지 키운 사람 있습니까? 강아지가 여러분을 몰라보고 짖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걔가 모르고 꼬리 흔들고 그러면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걔도 알아보는데 남편이 보면 속으로 놀래버려야죠. 남자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잘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저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하면서 놀래버려야 돼요. 부인이 쳐다보고 놀래 기절에 자빠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민족 세계가 살아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잘 안 믿어줘도 진짜 이게 지역민족 세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주 저 영혼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진동이 되는 온 영혼, 정신, 육신이 막 진동이 될 만큼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눈가불이 감길라 말라 그런 아멘 말고 완전히 그냥 그런 감동이 와야 된다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선교 헌금으로 사실 뭐 이제 태국 선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달 내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그 이제 선교사님들 돕고 그 신학생들 그 50만 원 그 들어가는 게 우리 그 신학교 그 후원금이에요. 우리가 50만 원 따로 내는 거는 그 이제 신학생들 살리는 거죠. 키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문 닫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도 후대들이 살아나고 저 237 나라 5천 종족 아이고 한 번에 몇십 명이 그 몇 개국의 그를 한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저 메시지 받았는데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시골 사람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